마태복음 Q&A 제71회 13 1. 예수님 비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데, 이 내용은 모두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로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로 17절로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여러 비유를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씨는 무엇인지,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등 4종류의 땅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반응이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알아들을 터인데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실까?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 이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위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신들의 교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각색해서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릇된 신앙관과 그릇된 신앙 방식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가정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불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당초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조금은 덜 일어났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그 비유를 이단들이 악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만큼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 특별한 까닭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 까닭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면,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듣도록,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비유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오니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비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해석이 잘 되지 않으니 정말로 환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1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게 사로잡혀 완악해 짐으로써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만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도저히 이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지라 그 죄인들을 더 쉽게 설득하고 더 쉽게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접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비유라는 방식을 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다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제자들 역시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죄로 인한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제자들을 위한 배려의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듣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핵심 표현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풀어주시고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못 알아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라도 말씀을 하셔야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일 거라는 유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능력과 재주,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무조건, 거저, 공짜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듣고 일반 백성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있어서 주체자가 되고 동조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로서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아직도 죄의 원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우리가 완전히 거두어내면 죄의 관점, 죄의 원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면 그 비유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과 이런 차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